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저기 파장에 떠요? 예? 나와요? 예.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26절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참 이 설교를 하려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성령의 여기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인데 그게 이렇게도 우리 영이 성령을 쫓는 생각이라 할 수도 있고 막바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참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은 모든 게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 불택자들은 영이 죽어 있으니까 뭔가 마음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뭔가 마음의 생각만 갖고 사는 거를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홍수 전에 육체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다 하나님 없이 육체로 사는 거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중생이 됐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마음문을 두드릴 때 열지 않고 내 육신대로 살면 우리 육신은 우리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꼭 그 육신을 어디에 소속되려고 하지 독립적이지 못하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번에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교육기관에 서영 목사님이 어떤 세상 종교에 대한 것들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3시간 했는데 거기도 제가 저번에 말한 사람이라는 거는 무신론 자체도 그게 무신론이 하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어제 강의하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그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소속하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하지 홀로 어떻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일반 심리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벌써 하나의 그 종교를 자기대로 가지고 뭔가 모르는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자기가 나는 그걸 보고 뭘 느끼는가 하면 나는 뭐 부처를 섬긴다, 나는 누구를 섬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신을 섬기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중생시켜 갖고 같이 내 마음을 두드려서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각이라는 게 전부 다 우리가 성경 옛사람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그걸 뭐 전부 사망에 속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내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뭔가 어디 속해 살고 있는 것이지 독립적인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거는 이거 내가 설교를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사람이 생각대로 잘 살게 돼 있고 생각대로 방향을 정하고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 삶이 인생 전부의 압축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사람하고 장성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어린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지만은 좀 지혜가 있는 사람, 인생에 체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에 것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벌써 이 생각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이 성숙하지만 어린 사람들은 당장에 눈에 나타나는 그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도둑을 해서 성공했다, 너무 좋다는데 도둑질하고 나면 그 뒤에 세상 법에서 어떻게 되고 이 순서를 생각한다면 못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눈에 나타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까지 생각 못하지만 우리는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걸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따라 산다는 게 바로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 지혜가 짧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세상적 지혜다 보면 어떤 사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 앞에 잘하는 것 보고 하지만 그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 다음에 하나, 두 번째, 세 번째를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그 말의 그 이면을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사기를 그만큼 안 당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지 않으면 마귀한테 맨날 사기당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기당한 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단수가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다 마귀가 단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의 단수 그 이면에 하나, 둘, 셋 이래 보면은 그래도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고린도서 3장 18절도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는 뭐가 되어라고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인들의 지혜를 결과적으로
말을 헛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헛것으로 만들면서 그 자기의 똑똑하다가는 게으르에 빠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3장 19절에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고 우리 배웠죠?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식대로 만들어져요. 내가 어떤 지식을 내 주체 지식을 배우는가에 따라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성경인데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알아야 바로 아는 것이지 그냥 문자만 보고 인간 스스로 알라고 하면은 바로 알아지지 못해요. 누구한테 꼭 배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배우기를 저한테 배우더라도 속으로 기도 하나님께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종을 통해 주실 때 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 받아야 돼. 어떨 때는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 종들이 많지만 거짓 선지자도 많잖아요. 보니까 또 저도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깜딱 잘못하면 이 거짓 선지자 같이 말할 수도 있었어요. 저도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께 나를 배우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정말로 생명이 들어야 될 말씀은 딱 기억나게 하고 아닌 말씀은 기억 안 나게 이렇게 만들고 안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대로 우리가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따라가는 이 일이 어찌하면 될까?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시편 1편 2절을 우리가 좀 자주 외우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배우긴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묵상을 해야 된다.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듯이 말고 묵상을 해갖고 그 말씀이 나보다 더 크시고 그 말씀이 더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딱 묵상하고 또 이대로 내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이 자꾸 부인되는 그 힘든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대로 내가 어려워도 살아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까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 변화를 받고 만큼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만큼 벌써 변화돼서 아는 것만큼 내가 그 말씀이 자유하는 그들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다는 거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의 생각을 나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하나 딱 떠올라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을 딱 분석해 보세요.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아마 여러분들 배운 정도 가지고는 아마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제일 모를 때는 중심적으로 이게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요거 구분해 보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천국의 소망인가 땅의 소망인가 이것도 구분해 보란 말입니다. 우선 또 그것도 안 될 때면 주님을 하나님 중심 위주도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렇게 좀 구분하면 더 알기가 쉬워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 생각과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저도 살아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보통 때도 이렇게 예민하게 영감에 충만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예를 보면 평소 잔잔한데도 저 사람이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구나 알 수가 있을 때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다. 저 사람은 인간 중심이다.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예민할 때. 근데 대부분은 어려움을 탁 당하면 대부분 드러나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도 알아요. 아직도 내가 전체적으로 인간 중심이구나. 내 중심이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또 많구나. 이런 걸 또 다른 사람을 봐도 그때 숨기지 못하고 다 거의 대부분 드러나요. 어려움 당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일이 자꾸 오늘 나의 생각을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게 뭐냐면 구별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이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저렇게 세상 중심으로 세상 소망으로 인간 기쁘게 하는 사는 삶이 내가 아니야. 이걸 항상 구별하면서 가는 게 뭐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구별하면. 그때 성도의 뜻은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제일 좋은 건 남의 생각만 갖고 막 그 비판하고 죽도록 또 우성가시듯이 따라가고 이래 하지 말고 먼저 내 생각이 어떻나 이걸 잘 살아보는 사람은 남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을 쫓아 사는지 육신을 쫓아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남을 이렇게 보면 압니다. 보니까 내가 더러우면 남도 제대로 모릅니다.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오늘 성령을 쫓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성령을 쫓아 영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생명과 평안의 복을 땅에서도 받고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기본적인 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받기만 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선택받아서 예수 피권으로 중생인데 영이 중생돼 있어요. 중생돼 있고 또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시면서 꼭 내게 말씀을 주시고 어떨 때는 마음의 문을 두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역사를 나를 위해서 다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배워야 돼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고 제일 첫 번째 말씀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배운 말씀을 어떻게 배우냐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르치는 분도 바로 만나야 되고 배우는 내 자세도 바로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듣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저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저는 베드로가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기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님께 겸손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베드로 같이 주시면 내가 됩니다.
내가 바로 아는 것까지도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정도 알게 됐구나. 그래서 올바른 반듯한 생각을 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저도 하나님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같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또 16절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 그거를 이 세상에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세상에는 소리 가운데 보니까 이 신호하고 소음으로 가득 차 있대. 근데 그 속에서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하면서 그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데, 그 신호와 소음이 있대. 그러면 그게 뭐냐, 많은 소리, 많은 말 중에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그거 찾아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좋은 신호를 찾아내는 거,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바로 하는 거래요. 그럼 우리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필요한 신호, 필요한 말이 그 중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금생에도 필요하고 내세도 필요한 그 신호, 그 음성은 못 듣고 소음, 내게 필요하면 소음들. 근데 사람에게 그때 벌써 소음은 좀 더 자극적이랍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신호는 사람들이 더러 못 본답니다. 오늘 지금 말세가 될수록 많은 소음 신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신호, 섭리, 또 그 음성, 내게 대한 하나님의 복 있는 뜻, 이거를 찾고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 찾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 옛날에 젊을 때는 내가 세상 지도 좀 잘 알고 말씀도 좀 잘 알면 좀 내가 교만했는데, 갈수록 내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못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전파하는 그 기회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 많고, 들어도 어찌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런 사람도 보고 하면서 제가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좀 모자라는데도 어떤 사람 보니까 그 말씀이 탁 들리고 깨달아져서 사는 거 보니까 저기 하나님 복을 줬구나.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세상에 배운 것도 많은데 아무리 들을 기회도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들었는데도 전혀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는 그때부터 많이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이 들은 못 듣고, 오늘 그 고린도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쭉 나오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거라고, 그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련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갖고 복음을 듣게 해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선천후천으로 육체적으로 타고나고 금수저로 그거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 그 면을 보면 하나님이 다 공평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삼봉교회 교인들을 보고, 또 바깥에 또 다른 우리 공예 교인들도 보고, 또 그 외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보면은 참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어떤 분들은 또 총명하지도 못한데 참 생명의 법이 탁 들어가 깨닫고 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봐주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세상 것 갖고 차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세상이 머리도 좋고 배운 것도 많은데 도무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 보면 하나님 복을 안 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오늘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갖고 이 많은 그 소음,
또 신호 속에서 정말로 들어야 될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그게 뭐냐면은 그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냥 우리 삶을 살 때도 요즘 너무 많은 눈으로 보는 정보, 귀로 듣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 가운데 내가 금생과 내세 정말로 필요한 그 신호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선으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사람으로서 부족하고 미련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신호도 받고 음성도 받고 내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배운 사람 가운데 크게 쓰려고 칼빈이나 모세나 이런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뭐 그 시대 유럽 최고의 학문과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쓰긴 써야 되니까 그대만큼 그 자기와 자기 지식을 부인하도록 그만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간섭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매를 더 많이 맞았겠지. 여러분들보다 매를 더 크게 맞는 거예요. 사람은 책망도 듣고 징계도 받아서 겸손해지지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봐도 우리 교인들 봐도 그래요. 매를 큰 매든 작은 매든 자꾸 잘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야 제대로 겸손하고 아는 사람이 되니까. 그럼 그때도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의 매를 맞아도 그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때부터는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말씀도 주고 기적도 베풀어 주겠지만 사랑해서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셨구나 하면서 그 책망과 징계까지도 이제 정말로 감사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다는 아니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아도 참 감사구나 그래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가 되고 바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을 내서 또 이 바쁜 시대 시간을 내 갖고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다는 것 더 감사하고 또 거기다가 조용히 하나님께 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세상을 또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연 섭리를 보고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거는 우리 총회교인들 선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배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모든 하나님 지으신 만물은 마귀까지도 또 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걸 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밑에 29절에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29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우리가 그분을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야 그분의 형상을 덧입게 되지요. 배운다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현실 속에서 또 내가 연단을 받으면 실제 예수님과 같은 삶을 모형적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머리에 여줬다고만 지식을 여줬다고만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또 말씀을 주시고 그 현실에 그대로 똑같이 현실 생활을 통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고 얻어지는 거 그죠? 그게 실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 우리는 넓게 좀 보는 게 있어요. 그냥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 표면에 나타난 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일반 세상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래 하신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무슨 가까운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뭐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면 그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또 그분들은 또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조금 역사성 있는 분들은 인간이 이렇게 되면 그 역사의 결과를 보니 이렇게 되면 인간 세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제 그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아는 사람은 이래 돌아간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역사의 그 돌아가는 자연의 순서로 그래 돌아간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의 과정도 있고 오늘도 지금 모든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갖고 주권하시면서 이렇게 기독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주권 가지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볼 수가 없으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존재했고 지금 이 세상 현실이 이렇게 내 현실이 있고 전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뭐 현실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주권하고 가시니까 현실을 보고 낭망하는 사람이 모를 때는 낭망하겠죠. 세상이 왜 이리 밤이야? 어떨 때는 또 낮이니까 너무 좋다. 또 어떨 때는 겨울 같고 어떨 때는 여름 같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밤낮 여름 겨울을 세상을 만들어 가요. 오늘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래 하시니까 오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다 하시는 거 맞다. 이러나 저러나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또 배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얻고 하는 내가 되면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는 하지 말자. 다만 세상의 생명의 예수를 나타내는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힘껏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을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만 하면 된다. 거기에 그 시대에 거대한 세상은 내가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는 모르지만 자, 우리 아이들 키워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칭찬할 때도 있고 부모가 책망할 때도 있고 구해도 안 줄 때도 있고 안 구해도 줄 때도 있고 부모의 그 지혜를 봐서 그 아이에 맞도록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아이에 볼 때는 엄마가 왜 안 주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한테. 근데 어떨 때는 구하지 않아도 또 줘. 엄마가. 그지? 엄마의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아이에 맞도록 이래 하는 것 같이. 근데 우리가 그 다 어린 게 이해를 못 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금생도 물론 복되게 그 순간에도 복되게 살아야 되지만 미래에 대한 것도 생각하면서 부모가 또 하잖아요. 힘들어도.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 만큼 또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가는 고난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삐뚤어진 일도 해봐야 삐뚤어질 때는 이렇게 나쁜 거 더 큰 고난이 오는 건 한 단계 넘어서 보니까 두 단계 이유를 보니까 이런 거라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이래 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잠시는 힘들어도 두 단계 세 단계 뒤에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세상에 잠깐 도하는 동안에 그것도 배운 게 실제라는 작은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순서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 이면에 그 두 단계 세 단계 그걸 볼 수가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도 이를 만들라고 여덟 만들어가는 거 보면 내 지혜를 인간들이 아는 그거를 부인해라. 아닌데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대로 살아. 어떤 이래요. 근데 어릴 때는 그래도 안 맞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다가 몇 대 터져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래 알게 돼. 그 다음 좀 더 경험해서 내가 이 생각이 이렇다 해도 내 생각이 옳다고 이래 갔는데 저번에 하나님 뜻은 이건데 안 맞을 때 내가 맞았지. 그래 내가 또 삐뚤어질 내 생각이 틀릴 거야 이러면서 미리 또 이렇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복되게 하여튼 이끌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과정은 나를 만들어가는 양육의 과정은 여러 순서가 있다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는 것 같이 하여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배우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면서 연습도 시키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을 따라만 가면 결국은 그분의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니까 나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겠다. 그때마다 내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딱 부인하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고 또 육신의 생각이 그때 나오면 또 성령의 생각으로 오늘 여기서 순종에 바꿔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지나가 보니까 다 맞는 거야. 맞아. 육신의 생각대로 안 가고 성령의 생각대로 갔는데 육신의 생각 그게 정말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걸 보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고민 속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볼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 보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되어지는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보고 그래 내가 자꾸 미련하구나.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작은 건 하나님께 또 맡기는데 큰 거는 내가 해야 되잖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어떨 때 진짜로 깨지는 거야. 그 정말로 큰 거, 중요한 것도 주님께 정말로 맡겨야 되겠구나. 이게 알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아가면서 만들어졌지 그가 아무 책망과 징계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와 더불어 먼저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죠. 배울 수 있고 그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섭해 가지고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기적의 역사도 말씀대로 왜 기적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생각대로 사람 말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처음은 자기 생각대로 인간 생각대로 하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됐다.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은 이런 데서부터 보이는 데서 벌써 표적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지? 그럴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 참이구나 이걸 배우고 좀 복이 적은 사람은 일이 된 기적만 보고 좋아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고기 좋아서 막 날뛰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두려워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런 복 있는 사람은 그 기적의 그 역사의 어떤 일을 보지 않고 뭘 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28절 말씀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큰 성령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사는, 성령 생각으로 사는 사람, 생각이 세상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하신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불의한 게 잠깐 득실해도 그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 잠시는 악이 득실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래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든든한,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권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권하고 금생과 내생의 내 구원과 복을 위해서 주권하고 계신다는 거 믿고 모든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성령을 쫓는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쫓는 자입니다. 그걸 못 보고 세상이 와 이래, 이놈 세상 못 살겠다, 한국 탈출해서 어디 가야 밥벌이야 되겠다, 뭐하고 낙심돼,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좀 좋은 세상이 될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면 이거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알겠죠? 좋은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하겠고 내가 뭡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세상은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현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보이게 살라는 거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내가 되면 나도 좋고 이 세상도 좋고 내한테 그게 좋은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게 좋은 현실이 아니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조양자 집사님 지금 뭐라고 했죠? 현실이 내가 좁은 지식대로 좋은 대로 바뀌는 게 좋은 현실이 아니고 그럼 바꿀 수도 없어. 여러분들 어떤 현실을 힘들다가 밥 한 까 달라고 막 해도 안 바꿔주시죠. 중요한 거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힘써 만들어 준 현실인데 여기서 뭐냐 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면은 거기서 자기 부인도 되고, 그죠? 또 자기 회개도 되고, 또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뭘 배우냐 하면은 거기서 내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그 현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영육의 구원에 가장 좋게 현실을 만들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해봅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현실만 되면은 모든 그 현실은 다 내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딱 좋은 현실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 현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쫓아 성령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보기 있는 게 오늘도 생각이 중요하니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이때는 어떤 현실이든지 나를 지금 양육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좀 미혹의 현실도 주고 또 핍박의 현실도 주고 어떨 때는 평안의 현실도 주고 하겠지만은 그때가 인간에게 살 때는 어떤 평안한 현실도 필요하고 미혹의 현실도 필요하고 핍박의 현실도 필요하고 또 대적이 일어난 현실도 필요하고 나를 또 돕는 주변 환경이 돕는 현실도 필요하고 다 인간에게는 한 가지만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고 추위도 필요하고 더위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와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가치를 알고 미혹이 와야 구별을 할 사람도 알고 핍박이 와야 하나님 능력도 체험할 수 있고 이래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개별 주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돼요? 세신 바 되었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카락
그 모든 로마서 8장,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죠. 다 그분에게서 나왔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오늘 그 생각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줘서 성령의 인도를 쫓는 게 위대한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현실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세상을 만들고 현실을 주권해 갖고 나라는 생각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나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줘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무슨 현실이든 다 감사하겠죠. 다 감당하겠죠. 그렇죠? 감사밖에 나올 게 없지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오늘도 감사해요. 또 누구 보면 힘들다고 원망을 연실도 그 사람에게 또 감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회고적으로도 감사하겠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요, 이 농사를 지으면 곡식보다도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자꾸 이 악한 생각, 옛사람의 생각이 이거 놔두면 저절로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씻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준 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배 왔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내 발을 씻어주려고 오셨다 이래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면은 회개를 또 참 회개 때 큰 복을 받아. 사실 우리가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정말 겸손한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회개할 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거울로 내가 이런 자구나 거울로 보고 또 어떤 거는 알아도 회개가 안 돼. 알아. 주님 핏공로 외에는 안 돼. 주님 나 이거 씻어주세요. 그래야 그 죄를 먼저 깨닫게 만들고 두 번째는 죄를 이제 이길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내가 어디까지든지 지금 내놓을 수 있어요. 그분의 내게 대한 하나님이 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고 가난하게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는 뭘 좀 세상을 손해봐야 되거든요. 사람에게 무슨 좀 안면이 바셔갖고 무시를 당하든지 어떤 물질에 손해를 보든지 그런 게 있어. 그래 주님은 나 위해서 장신도 다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낮아지고 가난해 주셨는데 내 드려봐야 이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 같이 아무리 내가 드려도 주님이 나로 피로 구속한 데는 그 값이 되지 않으니까 무익한 종이고 또 다만 해야 될 걸 당연히 한 것밖에 없고 또 그렇게 써준 게 너무 감사할 뿐이지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가 보면은 우리 오늘 어저께도 어떤 후배 교육자한테 무슨 말하다가 목회하다가 자꾸 억울한 게 많이 생기는데 그 억울한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너가 변화가 덜 된 거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로 너가 잘못해서 억울한 거였다. 정말 억울한 거든요. 억울한 것까지도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목회자가 바로 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는 아직도 억울한 게 우리 정종원 목사님 난 아직도 막 억울한 게 많이 생겼는데 이거 아직도 멀었네요 그러는 거라. 그래 억울한 게 그래 생길 수 있는데 그 다음 그 순서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억울한 걸 다 남아갖고 그 사람 보면 섭섭하고 이래하면 안 되지.
사람이 제일 못 참는 게 억울한 거거든요, 사실 보면.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억울한 게 해결이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말이지. 왜? 그분이 내게 대해서 하신 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이렇게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13절 보면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렇게 살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 성령으로서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까지 받아서 우리 몸의 악의 행실, 자기중심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인간 생각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죽이지 인간으로서 못 죽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걸 생각하라고요. 알겠죠? 주님이 그냥 주여 하고는 안 돼. 주님이 나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한 그분의 사랑의 희생을 생각을 하라고요. 먼저. 근데 그것도 생각 못 하겠으면 그분이 약속한 대로 분명히 약속을 지키는 전능의 능력이 하나님이지. 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믿고 하면 행해줘요. 예. 그 두 가지. 하나는 뭐요? 제일 좋은 거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신 사랑을 생각 못할 게 없는 은혜 사원, 그죠? 그러면 그분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행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 그 시편에 보면은 모세 시편 91편 보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피난처가 되고 내게 은밀히 거하는 곳으로 내가 요새가 되고 나를 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26절부터 조금 해석하고 이제 끝낼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감고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한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께 나가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래갖고 못하겠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같이 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친히 당신이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 간구할 바 모르는 것까지도 기도해 주신다 했죠. 약한 것도 알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을 앞서서 같이 이기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따라간다. 그분의 성령의 생각대로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보면 자꾸 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구나.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하구나. 인간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1차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대로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는 거예요. 어리석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때 연습을 해가 우리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단순한 현실들만 보는 사람들보다 그래 하나님을 따라 살아보니까 지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보게 되니까 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하나님을 또 보고 사니까 얼마나 지혜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가니까 가면서 배우면서 보게 돼. 참 여러분들이 그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을 살아보는 거는 얼마나 이게 복 있는 길인지 몰라요. 그게 정말로 지혜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미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요 성령을 쫓아서 그분이 앞서가고 뒤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기본으로 삼아서 자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를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그 안에 성령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어봐요. 근데 주님 어떤 주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 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도 찾아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찾았는데 이들이 살다가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잖아요. 어떨 때. 세상도 이렇다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이 세상의 정권을 누가 지잖아요. 그러면 정권 말년이 딱 되면요. 언론이 먼저 살 봐가지고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재집권하겠다. 어떤 대통령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정권 말기가 하면 언론들이 먼저 다 알아서 다 그 방향으로 쏠린다 하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검찰이 슬슬슬 그 앞으로 집권할 그 가능성 있는 쪽을 쫓아간다 하더라고. 그 다음 마지막에 경찰이 쫓아간다 하더라고. 이렇게 세상이 그렇대요. 안 돼요. 그 자기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세상은 그 사람 조금 눈이 있으니까 보서 아는 거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 알겠죠? 그거하고 성령을 쫓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나보세요. 예수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합시다. 애들은 눈만 뜨면은 어린 거는 심심할 바 걱정하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 믿음 없는 어른들은 눈만 뜨면 돈 걱정, 또 뭐 우리 청년들 진로 걱정, 스스로 미리 오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서 걱정을 하고 사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걱정을 해요?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이지? 주의 인도가 무엇이지? 이걸 하루하루 찾고 오늘 또 감사할 게 뭐지? 이 두 가지를 해봅시다. 뭐라고요? 오늘도 눈 뜨면서 오늘 주님이 내 직장, 내 학교, 내 가정에서 주님의 지금 내가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뭘 명하고 계시는가 이걸 찾아보고 또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할 게 또 마지막 저녁에 이거 감사할 걸 또 찾아보고 이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다 도우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겸손이가 연약하다는 알고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가르쳐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진실 겸손하게. 왜?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줘. 또 28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한다는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열리고 믿는 대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31절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알고 다 사랑해 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오늘 성령도 주시면서 그죠? 중생시켜갖고 마음만에 두드리고 같이 들어오시면서 일하는데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받은 은혜. 지금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데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무슨 말 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했느냐.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10편 18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3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 원수 앞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왜? 30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제일 귀한 거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은사를 안 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데 그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어떤 사람 경제계에서 뚝 뛰어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정계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길로 또 써야 될 사람은 거기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든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